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75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다락방 고별설교, 즉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어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육체로 오신 주님은 떠나가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육체로 오신 주님을 못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이 다락방 고별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읽고 반복해서 읽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데는 좀 길어서 좀 어려워서 잘 안 읽는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좀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고 우리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나는 뭔가 제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니라고 한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기대, 주님의 바램을 항상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주님 뭐라고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 지난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16장 5절부터죠.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뭐였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세상을 책망하면서 바로잡아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세상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책망하면서 바로잡아 줄 거다. 책망이란 말이 책망 꾸짖는다는 뜻도 있고 바로잡아 준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뭐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이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는 게 뭐예요? 죄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살인한 거 이런 것들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거는 죄의 결과, 죄의 열매들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죄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신다고 그러냐? 의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게 이게 의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아는 게 의예요. 이걸 아는 거. 그 다음에 심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가 심판받았다고 하는 거. 더 이상 우리가 사탄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았어요. 마귀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섬기면서 마귀를 따라서 삶을 사는 거죠. 계속해서 마귀를 따라서. 그거를 바로잡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근데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내가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삥 둘러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삥 둘러서. 그래서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보면은 1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본다?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어떤 전체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바로 이게 뭘 놓고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지금 경험하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상태죠. 단지 뭐만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으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를 떠나신다. 이 얘기만 이 생각만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는 이 말씀 이해될 수가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말하잖아요. 17절에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죠? 네, 그 5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18절에서 그랬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지금 하루를 앞두고 있잖아요. 하루도 안 되지 거의. 이제 지금 이게 목요일 날 말씀하시는 거고 목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제 몇 시간 안 있으면은 이제 붙잡히게 되고
세족식 끝나고 성찬식 끝나고 세족식 끝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13장에서 보면은 성찬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물을 떠다가. 그게 세족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게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목요일 저녁. 그리고 나서 저녁 12시쯤 돼가지고 붙잡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6시쯤에 저녁이 시작되는 6시쯤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있으면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죽으시죠. 그러니까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은 바로 몇 시간 안 있으면 이제 내가 붙잡히게 되고 죽게 되니까 나를 더 이상 못 보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3일 만에 또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죽고 끝난 줄 알았더니 안 계신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런 뜻이죠.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네.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곧 있으면 죽으시고 그러나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 예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33살 먹은 청년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청년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냐고요.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대. 그러면 우리가 묻죠. 다시.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한테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은 눈 끔빡끔빡해요. 깜빡깜빡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당신한테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눈만 깜빡깜빡 한다고요. 뭐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어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느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의 결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온 집안, 모든 집안, 모든 가족들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뭘 확실히 알아야 되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해도 인간으로서 죽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가 아무리 예수님이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짜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구원자시다. 이걸 안 믿었어요. 가슴으로 안 믿었다고.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을 했지. 근데 언제 믿게 되느냐? 바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열흘 후에 5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죠. 부활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가 뭘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시키시고 또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합치면 그잖아요. 예수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썼어요. 자꾸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 아니고 예수는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썼어요.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전도하고 다닙니까? 나무아비타물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나무아비타물 관세음보살 습관처럼 얘기하잖아. 습관처럼 나무아비타물 관세음보살. 그렇듯이 거기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그게 확정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이걸 깨닫게 되고 이걸 진정으로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분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셨구나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았구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았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 받는 게 죄 씻는 거거든요. 네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이렇게 물로 일종의 상징적인 표시죠.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마음속에 깨닫고 확실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까지예요. 지금 그 얘기를 사실은 주님은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령 이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6장 하고 있는데 20장 28절에도 보세요. 제자들이 도마가 특히 제자들 중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주님이 부활하셨더라. 이렇게 하니까는 도마는 제자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동료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부활을 하냐. 그래서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확인시켜줘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흔적, 못 박힌 흔적, 그 다음에 창 찔린 흔적들을 확인하고 나서 진짜로 앞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거죠. 그걸 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들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 믿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핵심이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냥 하도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만 생각하게 되는데,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음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으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신 분의 죽음, 하나님이신 분의 죽음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라고 비로소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건너뛰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건성으로 믿고 있는 거죠. 건성으로. 대충 믿는 거예요. 대충.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 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자들은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부활을 강조하더라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더라고요. 부활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네요. 앞에서 4장만 넘기시면 되네. 이렇게 나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22절에. 그러니까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고,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시작을 부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부활을 사실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알게 될 때에 부활을 통해서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수근수근 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는 아냐?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끼리 문의하니까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시죠.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읽으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질문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될 판인데 또 설명 안 합니다. 좀 더 또 어려운 말을 또 하세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보면 내 죽음을 놓고 통곡하고 막 애통하고 그러겠지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실제 그랬죠. 예수님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좋아했어요. 드디어 예수를 없앴네. 드디어 예수를 없앴네, 이런 생각을 했죠. 막 기뻐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그렇게 내가 죽는 것을 보고 막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너희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그런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은 잘 몰라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또 그러죠.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을 때 막 근심하죠. 그렇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할 때가 되면 막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 해산하게 되면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뭐야? 그 근심보다 근심과 걱정보다 아기를 낳은 기쁨이 생명체를 낳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과거에 했던 근심 같은 거 걱정 같은 거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는 거죠. 지금 주님은 자기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을 놓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의 어떤 그런 출산 해산과 어떤 고통 그렇지만 나중에 기쁨 이거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슬프고 근심하고 절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고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떤 그 귀에 드는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막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다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와서 막 울고 통곡하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부활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앞에까지만 하는 거예요. 앞에까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복음을 절반만 아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 말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냥 최상의 기쁨, 그야말로 그런 완전한 기쁨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 그 가톨릭의 십자가하고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좀 다른 거 아세요? 네? 가톨릭의 십자가 찬찬히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즉 다시 말하면 그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는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로 계신 게 아니라 그 흔적만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흔적만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십자가에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에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게 되면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다음에 절망적이게 돼 있어요. 절망적. 죽음 앞에서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살아계신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막 죽음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슬프고 근심하고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하늘에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눈에 안 보였지만 내 눈에 안 보이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근심하고 절망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살아계시니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해보세요. 이 예배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근심이 사라지고, 이상해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바뀌어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와요.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몰라요. 죽은 것까지만 알아요. 지금 죽은 것까지만 알아.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뭐예요? 슬픔과 절망을 안고 걸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6km 떨어진 그 엠마오 마을을 향해서 가는데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하시는, 같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봐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이 가려졌다고 했잖아요.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지금 영적 맹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뭐예요? 슬픈 빛이다. 슬퍼하잖아요. 슬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던 제자들이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나중에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살아계시네.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나중에 그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시고 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막 길에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막 풀어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막 흥분이 되고 기쁨이 채워지고 우리 마음 막 뜨거웠던 게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잠자려고 그 엠마오 말로 들어갔었는데 바로 일어나죠. 그때로 일어나. 즉시로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수키로를 지금 걸어왔는데 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마음에 막 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0절 보면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 옛날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 즉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원수였다가 화목하게 된 거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그의 살아나심, 즉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즉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다. 화목하게 된 것도 구원이지만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보세요.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이란 뜻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로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밑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뭐예요? 신앙생활하고 것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란 말은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현실의 상황에 치여가지고, 현실 문제들에 치여가지고 항상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절망으로 가득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뭐예요? 즐거움의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내가 주인돼 있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 앞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 있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가 어떤 삶을 기대하죠? 자식이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맨날 절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나하고 함께 있을 때,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겠냐고. 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밑에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바람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 얼마나 이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항상 기뻐하지요, 항상 기도하지요,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지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겠어요. 부모된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생각하게 되고 부활을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23절 그랬죠. 그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신 날이죠. 그날은 그런 뜻이에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날,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다 아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묻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제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구나 이게. 그러니까 다 알게 되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구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날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밝혀지는 날이 되게 되면은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거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그거를 그때 내 이름으로 주실 거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가 중간자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죠.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뭐라고 됐습니까? 주님의 명령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삶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것 아닙니까? 그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말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주님은 좀 띄엄띄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띄엄띄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게 화목하게 됐다는 의미고 1차적으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영적 출애굽.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예요. 근데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죠.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나아가야 되는데 부활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은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어떤 식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삶 자체예요. 구원 자체라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 그 자체라고. 생각해보세요. 기도가 주님께 뭘 달라고 간구하는 거라기보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냐고요.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어떤 삶을 위해서? 바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함께 사는 삶.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 구원받은 삶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죠. 항상 주님을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 거죠. 항상 주님을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모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게 마치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게 되면 부담이 돼요. 하기 싫거든. 우리가 하기 싫어. 근데 기도하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조금 기도 흉내를 내다 마는 거죠.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주님한테 뭔가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5분 갖고 안 돼요. 10분 갖고도 안 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어져요. 즐겁다고요. 즐겁고 기뻐요. 주님 앞에 교제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 마음이 회복이 되거든.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 외곽지대 카페에 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5분이면 딱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시간 만나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잖아요. 1시간 금방 가. 언제 가는지도 몰라. 이상하게 즐겁고 기뻐. 대화를 했는데 즐겁고 기쁘다고. 그게 교제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과 만나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게 주님과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시간 돼도 정말 그 기도가 끝날 줄 모르고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거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꼭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기쁨의 회복,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뻐하는 것과 구원과 기쁨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 몰랐어요. 저도 구원과 기쁨이 무슨 상관이 있지?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죽으면 우리 영원히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믿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그 다음에 끝났지, 무슨 기뻐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이게 무슨 상관이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복음의 진정한 깊은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 교제하면서 함께 살면, 그게 기도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회복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회복이 구원이듯이, 제가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거룩과 사랑의 회복이 구원이듯이 기쁨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기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항상 우거지상을 하고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면 아직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교제하게 되면,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근심을 걷어가 주신다고, 자꾸 걷어가 주시고, 야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삶을 인도해 줄게, 뭘 걱정하냐 이런다고. 주님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과정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 그 표를 보여줘 보세요. 항상 우리가 전체 복음의 전체 과정을 알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음의 과정. 네, 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이걸 전체를 항상 알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드려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게 1단계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1단계. 우리는 지금 2단계를 지났잖아요. 그죠? 2단계를 지난 사람들이에요.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삶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과 사랑, 기쁨, 이게 회복되는 거. 우리 안에서 자꾸. 이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2단계예요. 이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차 이르는 구원,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야 나중에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영생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삶을 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과 만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기도가 우리 몸에 배야 돼요. 어쩌다 간헐적으로 조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우리 몸에 배야 돼. 기도가 완전히 몸에 배야 돼요. 체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습관화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결론이 33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이 평안과 기쁨이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네,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워요. 삶이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고 삶이 참 힘들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평안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확신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담대하란 말이. 확신을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그래도 말씀 마지막 한 봐야 돼.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도리,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믿음을 굳게 잡아라, 마음속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동정하지 못한 무정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중부정이죠. 못하실 리가 아니다 말은 반드시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같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이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느끼시면서 똑같이 고통을 겪으시는 거죠. 이게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희노애락 그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상태에서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걸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16절 끝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뭐예요? 우리가 주님은 다 우리의 겪으셨던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때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베풀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가 의자 아닙니까? 의자. 주님 앉아 계시는 주님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뭘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확신을 갖고, 그럴 뜻이에요. 확신 있게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나를 아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막 의심하면서 쭈삣쭈삣하면서 엉덩이 빼고 항상 도망칠 준비하고, 그래도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까? 조금 흉내 내다가 안 들어주시는 것 같네? 그러면 딱 도망쳐버리고 주님 앞을 떠나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히 확신을 갖고 주님은 지금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 정도로. 자꾸 뭔가 아주 어린아이 유치원 단계에 있어가지고 좀 신앙생활하는 거 깔짝깔짝하는 정도 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만 조금 다니고 예배 조금 드리고 그러면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는 게 완전히 생활화돼야 되는 거죠. 몸이 배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주님 만나는 게. 주님은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도 다 어렵죠. 그죠? 삶이 깨지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럴 때일수록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었지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가 시작이 되는 거죠. 힘들었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너의 건강을 지켜주고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고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0